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신 그 말씀과 또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하여서 우리들 시간에 잘 녹여내서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역대하의 말씀이 이제 열왕기 상하와 또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가 잠시 그건 접어두고 또 호세아서 소선지서의 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세아서를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약의 선지서로 분류되는 그 호세아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호세아서의 개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눌 그 호세아의 말씀, 그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이 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주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호세아를 통한 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고 또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한번 그 배경과 이 또 누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쓰였는가 누가 썼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호세아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호세아서라고 불려집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은 이 분량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어쨌든 이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불려지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한글 제목이 호세아서인데 그 원어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호세아 무슨 뜻인가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과 또 해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성경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담긴 그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그 이름과 그 오늘 성경책의 제목과 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가?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을 호세아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 더 확인해 보자면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보시면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 입을 통해서 선포케 했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 호세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는 언제적 사람인가? 방금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왕들 때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니라 이 선지자 호세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굳이 연도로 따지자면 이 기원전 750년 그 대략 근처부터 기원전 720년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의 배경에는 어떤 반증이 있습니까? 세상이 약하다는 반증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서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선포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직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호세아에게 임해서 또 동시대 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과 친밀했는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어서 죄악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있는 상태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수없는 많은 말로 수많은 그 많은 말로 죄악에 물든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독 그 표현 중에 호세아에서는 세 구절에서 표현되었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또 많이 전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호세아서에는 이 어조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표현 방식이 있는데 조금은 이게 부드러운 어조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긴박하고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간절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아모스와는 조금은 대조가 됩니다. 아모스는 냅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선포에 의하면 이 호세아는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모스나 호세아나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화목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자, 그 내용을 담아서 긴박한 선포였지만 호세아는 약간의 부드러운 그 어조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처럼 여겨지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전성기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힘이, 권력이 자기들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자신이 가진 군사력, 이런 것들이 자신의 판단이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자신들의 힘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주인이 되어진 그 변질된 그 나라의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말씀하듯이 여러 왕의 이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그 많은 왕들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어 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들이 확 돌아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는 이렇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이렇게 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우리의 존재가 젖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젖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세계관에 젖어가는 내가 되어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에 늘 젖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오늘 잠깐 보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이 음란한 여인과 불리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내용이 호세아가 이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호세아서가 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엇과의 관계로 말씀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이 이러하다고 그 고멜과의 관계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깨달아 돌이키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을 줘 선포케 한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관계, 결국 이 여인의 음란을 통해서 잘못된 것, 이것을 빗대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또 고발을 하고 그 관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이 호세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내용에서 특징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나눌 때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한 가정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호세아와 동시대에 이렇게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그 아모스의 메시지와는 조금은 다른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불량한 그 신앙 자체를 지적하는 그 측면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원인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아모스서에 비하면 이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무한한 사랑을 유독 많이 표현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뒤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의 회복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요즘 표현으로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이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 고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고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존재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앞으로 쭉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 회복의 약속을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는데 그 죄악을 향한 그 존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그 고멜과의 관계,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내용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이 감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내면을 이제 호세아서가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다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때 당당히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성경책 호세아서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온전케 돼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악의 것들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총회 복지 이사회가 오늘 또 3층에서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또 회의를 합니다. 총회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경로식당 내일 봉사가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7월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간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고백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기 모인 무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